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은 설교의 대가 찰스 스펄전이 언급했듯 복음의 절정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안에는 크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세 가지 사역, 즉 온 인류를 향해 베푸신 예수님의 구속과 예수님의 회복과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총체적으로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존경받는 존 파이퍼나 D.A. 칼슨과 같은 크리스찬 신학자들도 역시 한 목소리로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이야말로 복음의 미리 보기라고 할 만큼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사역을 엿볼 수 있다 강조하였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이 증언하는 바 복음은 결코 찬송의 옷과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옷을 입은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이 하나님의 더 강력하고 더 아름다운 찬송의 옷이 새롭게 어깨에 덧입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올려드리는 마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데 사용받도록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증인들의 옷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왔는데 이것을 달리 말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찬양도 전파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와 선교의 최종적인 단계는 그곳에 교회의 건물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성전인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드리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건물이 세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수가성이라 불리는 사마리아에서 만난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예배의 정의에 대한 패러다임을 총체적으로 뒤바꿔버린 파격적인 예배의 정의가 새롭게 선포된 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그때까지의 예배란 것의 선입견, 그것은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건물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때문에 엄청난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 문제 때문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마구 다투었습니다. 자, 이 대화의 역사적 배경을 들춰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분쟁은 예배 이전에 혈통적, 민족적 분쟁에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알다시피 사마리아인들은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책적으로 혼혈이 발생하게 되어서 생겨난 집단이 되어버리죠. 물론 이들도 모세오경만을 믿으면서 자신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후예로 그리심산을 예배의 처소로 삼아 신앙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민족적, 혈통적 순수성을 잃어버린, 그래서 그들을 부정한 이단 집단으로 치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간에 있었던 어떤 정치적, 어떤 종교적, 어떤 혈통적 비판의식이 만연된 상태뿐만 아니라 이 예배에 대한 부분, 그 장소에 대한 부분까지도 굉장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제시한 바로 이 상황에 그 여인에게 제시한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둘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특정한 장소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진짜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 참된 예배로 이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강조해 주신 아주 중요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우리 주님이 친히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찬양의 옷을 입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회복되는 예배자의 경성함이 새롭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장소가 최우선이 아닙니다. 전통도 최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증거하는 한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이 복음의 도구이며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지에 찬양이 있게 되는 것은 지금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을 전심으로 들으시는 내가 먼저 예배자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흠향하실 수 있는 찬양, 정말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 있는 찬양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가장 소중한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 영적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함께 가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도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주님의 이야기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가장 감동하시면서 가장 인정하셨던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비싼 향유옥합을 기꺼이 사서 아낌없이 깨뜨려 주님을 예배했던 바로 이 여인이라고 믿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그렇다면 예배의 참된 정의는 무엇인 걸까요? 예배는 어떤 어려운 관념적 정의도 어떤 장소적 중요성도 아닌 그 예배자의 중심, 그 예배자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뿌리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크고 가장 첫째 되는 예배의 정의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는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그러므로 참된 예배의 정의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할 것이며, 아무리 내가 예배당을 가도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흐트러진다면 참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계명이 첫 자리에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참된 예배의 열정도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예배에도, 예배의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제가 늘상 반복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진정한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그릇에 먼저 부은 바 되고 받은 그 사랑이 충만히 흘러 넘쳐서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받은 사랑이 없는 나의 그릇이 영적 결핍 상태인데 어떻게 남에게 있지도 않는, 받지도 못한 하나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계명이 없는 둘째 계명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의 찬양은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찬양할 수 있고 찬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 안에 먼저 복음이 주는 기쁨,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내가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열방으로 선교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아가서 8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리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는 표현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불태우는 강한 불과 같은 열정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에 어떤 물도 끌 수 없고 홍수도 삼킬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여호와의 불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은요, 이 불과 같은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열정적인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몇십 년을 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그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므로 뜨겁고 변치 않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야말로 예배자가 지금 현재 예배에 대한 나의 상태와 예배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바로미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우리 예배와 우리 찬양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며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예언하죠. 근데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식어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되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먼저 드리시길 바랍니다. 드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길 원합니다라고 말이죠. 바로 그때 여러분의 이 땅의 남은 신앙 여정은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녀의 한 일이 기억하신 바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쁨으로써 여러분의 하나님 사랑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찬송의 옷을 열방의 민족들 가운데 전달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왜 찬송으로 근심을 대신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한다라고 말했던 걸까요? 여기서 옷에 해당하는 히브리 명사는 마테입니다. 덮개, 외투, 옷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의 옷이라는 것은 근심과 슬픔 대신 찬송과 기쁨이 우리를 덮고 있는 상태, 우리를 덮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찬송이 단순한 감정이나 일시적이고 휘발성 있게 없어지는 반응이 아니라 옷이 마치 우리 몸 전체를 항상 덮고 항상 보호하듯이 옷이 외부에서 보이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듯 찬송이 마치 옷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덮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찬양하는 행위를 넘어서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변화되는 것이 진짜 복음이 우리를 도달케 만드는 종착역이라는 뜻입니다. 옷은 우리가 늘상 입고 다녀야만 하는 일상의 모습이자 정체성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찬송의 옷을 입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옷. 시편 150편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 죽습니다. 여기서 호흡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 네시아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불어넣는 신적인 생명의 숨을 말하죠.
때문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는 모든 존재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대선지서인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강조되고 또 강조되는 내용이 바로 이 찬송이라는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창조 목적이 예배자로 부르셨으면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백성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온 열방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민족으로 택하였다고 성경은 여기저기서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창조하셨다라고 지금 이사야서는 강조합니다. 복음과 찬송은 그래서 같이 가는 두 바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임과 동시에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복음과 찬송은 같이 가는 두 바퀴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반드시 그래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같이 가는 두 바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출애굽의 의미인 escape from Egypt를 생각합니다. 즉 어디로부터 나왔다, 어디로부터 탈출했다라고 해서 이집트로 탈출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많은 크리스천들은 아직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된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받는 사건에만 몰두해서 그 자체에 감격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출애굽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100%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출애굽의 목적은 escape from이 아닙니다. escape for입니다. 다시 말해 어디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게 출애굽 사건의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escape for, 무엇을 위해서 탈출했다는 바로 escape for가 출애굽 사건의 주된 주제입니다. 단지 죄로부터 벗어난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출애굽했느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정작 모세오경에서 출애굽 사건과 연동되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서부터 출애굽기가 끝나는 출애굽기 40장까지 홍해 바다를 건너고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짓고 과거 400년의 노예 생활의 노예 근성을 잘라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한 모든 40년의 기록이 바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받는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장장 4권, 즉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책이 광야 40년 동안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한 훈련의 시간을 모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죄로부터의 구원의 내용보다 구원을 통해 무엇이 될 것인가를 더 목적에 두고 있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복음의 절정으로 불리는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이 escape from이 아닌 escape for가 진정한 목적이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여러분을 단지 죄인에서 벗어나게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의의 나무, 여호와께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죄의 차가운 멍에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구원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의의 나무가 되시기 위해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찬송의 삶, 예배자의 삶이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은 오늘 사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전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찬양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자, 여기 보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내용이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거나 마음의 쓴뿌리와 견고한 진에 얽매여 오랫동안 묶여있는 습관과 강박관념과 좌절과 열등감에서 노임을 받도록 선포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 전파의 또 다른 표현인 것처럼 찬양을 하는 것. 찬양을 하는 것도 복음 전파 사역의 또 다른 표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1년에 분기별로 양로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노인들 앞에서 부채춤, 태권도 시범, 그리고 찬양을 하곤 했는데요. 저는 그때 태권도 시범을 청년들과 함께하고 어르신들 앞에서 찬송가와 복음성가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저는 여러 다양한 이 표현들이 모두 다 복음사역, 전도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 말이죠.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남모를 고민과 내적인 상처를 안고 살아갈까요? 저는 그들의 문을 열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도구가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곡조에 있는 기도임과 동시에 찬양은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영으로 한 가사를 통해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연합의 시간인과 동시에 찬양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나의 마음의 고백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찬양이 없는 곳이 없으며 찬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찬양의 옷을 입은 참된 예배자 한 명이 있으므로 그 도시가 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에 부흥이 임했을 때 한 젊은 예배자이자 설교가인 에반 로버츠 단 한 명의 헌신과 열정의 기도의 시발점이 되어서 웨일즈 국가 전체를 변화시키는 일이 시작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청교도의 창시자 존 낙스는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1907년 그 유명한 평양대봉 운동 역시 몇몇 기도하는 사람들, 소수의 예배자들에 의해 촉발되어서 한국 사회 전체가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성령의 불, 찬양의 불이 붙었던 아름다운 역사가 이 한반도 땅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시편 92편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찬양과 복음 전파는 구원 역사의 두 바퀴라는 것입니다. 몇 번 간증을 나눴지만 저 역시도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 전까지 친구 좋아해서 정말 당구도 많이 치고 노래방도 엄청 많이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교회 문화를 접하지도 못하고 딱히 교회에서 섬길 재능이 없었습니다. 단지 오직 딱 하나, 당시에 오늘날처럼 파워포인트로 찬양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려 치면은 OHP라고 하죠. Overhead 프로젝트를 통해 나오는 빛을 이용해서 투명 필름에 악보를 복사해서 띄우는 방식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였느냐면 찬양곡이 넘어가면 제때 이 오버헤드 프로젝트의 그 투명한 필름을 넘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예전에 그렇게 많이 불렀던 가요를 부를 수 없게 되었고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에 모든 열정을 쏟았던 청년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셨던 치유사역, 바로 이 치유사역이 찬양사역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2세의 늦은 나이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당시 미국 시카고에서 거주하시던 한 전도사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분은 오랜 철야 사역이자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해서 축사에 대한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셨던 분이셨죠. 제가 기계공학을 공부했던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촌 교회에 3번이나
부흥 집회를 오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1999년 겨울 부흥 집회를 통해 제가 초자연적인 경험을 통해 주의 종의 부르심을 3일 동안 내내 받고서 고민에 쌓였던 저를 영적으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자기가 사역하는 곳에 너는 옆에서 찬양을 좀 불러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분의 미국에서의 여러 사역 자리에 9개월 동안 같이 저를 참여케 하시면서 어떻게 사역하는지, 어떻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찬양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는지를 제 스스로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 같은 체험을 많이 했던 것이 정말 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축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찬양인 거 아십니까? 치유가 터지고 회복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희락의 영이 임하는 그 자리에 찬양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정말로 복음 사역의 너무나도 소중한 통로이다. 세 번째, 찬양을 통한 마지막 사역은 찬양은 결국 모든 것을 포괄하는 예배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찬양 없는 예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제사란 말은 뚜시아라는 말로 제물, 희생, 제사의식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과거 구약 성경에서 희생 제사를 번제로 올려드렸던 그 제사와 같은 의미죠. 여러분, 그런데 그 번제를 올려드렸던 희생 제사는 번제단을 어떤 재질로 만드신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아카시아 나무에 노치를 하죠. 근데 이유가 뭘까요? 제사를 드릴 때 계속 타오르는 불로 인한 뜨거운 열에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찬송의 제사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이 제사의 제단의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번제단에 각을 뜬 제물을 올려놓고 온전히 태우는 행위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찬양도 이와 같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사로 전심으로 드려야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찬양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찬양, 최고의 찬양을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찬양의 제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번제단은 지속적으로 불이 꺼지지 않고 끊임없이 제물이 올려졌던 장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번제단의 불이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열린 찬양도 제사한다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찬양의 제사의 의미인 거예요. 셋째는 번제단이 노수로 덮여져 있다는 것은 발생하는 열과 불을 견딜 수 있게 아카시아 나무를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정결케 하는 과정을 위해 마련된 게 놋 아니겠습니까? 찬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정결케 되는 그 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시간이 참된 찬양과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번제단의 불도 견디며 지속해서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이 여러분 제단 가운데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제단에 임한 여호와의 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자비의 불, 사랑의 불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불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은 그 불을 견딜 수 있는 더욱 뜨거운 하나님 사랑의 불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여호와의 불이 다시금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찬송 가운데 만나 참된 찬양의 제사가 상달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주님만 보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만을 주목할 때 우리는 그 어떤 비난의 상황이 닥쳐와도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음양하시고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진짜 신령과 진정의 참된 예배자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둘째,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은 결국 찬양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아름다운 전도와 치유와 회복의 도구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찬양은 결국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하나님 사랑에서 흘러내려 내 이웃에게 흘러가는 새 계명의 탁월한 통로임을 믿습니다. 계시록 4장은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을 향한 네 생물과 24장로와 수많은 천사들이 지속되는 그 찬양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찬양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며 가장 아름다우며, 기억하십시오, 가장 영원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둘째, 천상에서 찬양이 계속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찬양은 영원의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되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높은 부르심을 힌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찬양, 그 아름다운 사명이 그 어떤 사역보다도 사업보다도 앞선 복음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1장 3절은 예배자의 정체성을 의의 나무, 그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복음의 사신된 자로서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중보 기도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보 교인을 향한, 일명 기쁨의 서신으로 불리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축복 기도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사는 그 이름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정말로 중요하고 아름다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여러분 자신을 위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기도, 아름답고 가장 축복되며 영광스러운 중보 기도로 진정한 찬양의 의미의 뜻을 되새기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찬양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 바로 그것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예배자가 되십시오. 기도합니다.